시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그 창조의 순서에 맞추어 하나씩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를 마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34절 보세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란다. 즉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역시 기도이죠.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진정으로 하나가 돼요.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기도는 이처럼 중요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시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꼭 기도뿐만이 아니, 우리가 믿음 안에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내가 하는 봉사, 또 내가 드리는 헌금,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일까? 자, 34절 끝부분에 보면 그 방법이 나타나 있어요. 34절 다시 보세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도.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기도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기도는 주로 여호와 그분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 자,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내가 필요한 것에 관한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나 명예를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의 성공과 또 건강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이, 물론 그런 기도는 다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부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명예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런 것들을 내게 주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기도는 그야말로 이기적인 기도예요. 육신적인 기도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런 기도를 정욕적인 기도라고 말하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겠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기도는 결국 기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저도 한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항상 하나님께 내 필요만을 아뢰는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때에 내가 기도할 기도의 대상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면 내가 얼마나 답답할까,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었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내가 원한 그것을 주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운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런 기쁨, 이런 감사야말로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감사예요.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한 기쁨과 감사는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가면 기쁨과 감사도 떠나가요.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크면 기쁨도 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작으면 기쁨도 작아져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보다 작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거나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가면 역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므로 이런 기쁨과 감사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없었던 게 나아요.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할 바에야 처음부터 없었던 게 낫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라야만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죠? 욥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사탄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그렇죠. 만약 그런 것들을 한번 빼앗아 보세요. 욥이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래? 정말 그러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진 것들, 건강, 물질, 자녀까지 다 빼앗아갔어요. 그러나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욥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다면 사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 아내가 그렇게 말했죠. 다 빼앗겼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송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그에게서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런 것들이 내게서 사라지든 그러지 않든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왜? 내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사탄이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도할 때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어떤 간교한 악한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2023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물론 그것도 귀해요. 왜? 그렇게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돌아와 감사한 나병 환자는 한 사람뿐이었던 것처럼, 9사람은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교만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므로 주신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그런 기쁨과 감사는 악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런 것들을 빼앗아 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나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계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 크든지 작든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